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우리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36절부터 43절까지가 본문 말씀인데요. 가라지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인데 말씀 본문은 제가 읽는 것은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저희가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마태복음 13절입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돌아가면서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2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자기 뒤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 세상에 뿌려진 천국의 아들들, 예.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종들을 시켜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밤중에 그 원수가 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요. 그래서 얼마 후 이제 싹이 나고 또 이렇게 자라면서 결실할 때가 이제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보니까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같이 있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들이 와서 이제 주인에게 묻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보시면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근데 가라지가 이거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28절에 주인이 대답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아버리면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추수 때 내가 그 추수꾼들에게 이제 명령해서 가라지는 먼저 다 그때 가라지를 거둘 건데 그때 다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서 불 속에 집어던져 다 태워버릴 것이고 곡식은 잘 모아서 내 곡간에 넣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천국 비유 중에 두 번째, 저희가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를 살펴보았는데 오늘 두 번째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문헌들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와 감정이 좀 이렇게 안 좋고 원수 같은 그런 있었던 그런 사람에게 그 밭에 가라지를 가서 막 뿌려놓고 이런 이제 잡초 같은 가라지 같은 것을 뿌려놓는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그 기록이 보면 로마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새로 만들고 제정하기도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있었던 일이죠. 많이 이렇게 좀 있었던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용하시는데 가라지는 밀이나 보리와 같이 모양이 아주 좀 흡사합니다. 밀과 보리와 흡사한데 좀 달라요. 성장기에는 농부들조차도 처음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좀 자라고 나서야 이게 좀 알게 되는 거죠. 추수 때가 되면 흑인이 드러나고 그래서 밀이나 보리보다 줄기가 가늘고 또 이삭도 훨씬 작기 때문에 가라지는 그러나 또 밀의 종류는 아니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독보리라고 부릅니다. 독보리의 일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좀 독도 있고 먹으면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소화도 안 되고 뭐 안 좋은 그런 구토증도 일어나고 또 심하게는 많이 먹으면 생명의 위험성도 있는 그러한 독한 그런 거라고 합니다. 이제 중국어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해자라고 번역을 했고
폐는 그 잡초인 피 우리 뭐 벼 심을 때 뭐 피 뽑는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 있는 보리일 때 피 뽑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시골에 사신 분들은 그거 기억나실 건데요. 예. 그리고 이제 영어 성경에는 위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초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좀 그런 일반적인 잡초는 틀리죠. 왜냐하면 얼마큼 자라냐면 거의 60cm, 1m까지 자라요. 그러니까 보리나 밀이나 이런 크기로 자라요. 잡초 우리 잔디밭에 있는 잡초 그런 거 말고요. 그거 그냥 발바닥에 밟히는 그런 잡초가 아니라 위드라고 했지만 이 가라지는 밀이나 보리처럼 그 크기만큼 자라는 거예요. 60cm 내지 1m까지 이렇게 자라는.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그 지역에서는 이것을 주안이라고 불러서 밀밭에 자라는 그런 잡초,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는 이제 문제가 왜 이제 주인이 뽑을까요? 그랬더니 아유 나더라 뽑다가 알고까지 그 곡식까지 다칠까 염려된다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이 가라지는 그 뿌리가 밑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그 옆에 있는 곡식들 밀이라든지 보리 그 주변으로 같이 엉켜갖고 이렇게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라지 하나 뽑으면 뿌리가 이렇게 자라가면서 옆에 거를 자꾸 막 틀고 같이 이렇게 뭉쳐갖고 있어서 옆에 보리나 밀이 같이 뽑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 뽑히면 딱 좋은데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같이 막 뿌리가 엉켜 있어서. 그래서 뽑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가라지 뽑으면 괜히 밀이 함께 뽑히고 보리가 함께 뽑혀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 비유를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제 주님께서 이제 36절부터 그 비유에 대한 것을 제자들이 물으니까 대답을 해주시죠. 이에 이제 보면 예수께서 36절 한번 볼까요? 이 예수께서 이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비유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느꼈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 말고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37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그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밭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이다. 이 세상이다. 좋은 씨는 뭐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이다.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가라지는 뭐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예. 그래서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고요. 추수 때는 언제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어서 그 씨는 그때의 씨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 뿌려진 씨는 말씀이었고 그것이 각각의 4개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이 성화의 과정으로 주님 앞에 좋은 밭이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여기 이 가라지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씨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천국의 아들들, 저희들을 말해요. 그리고 이 천국의 아들들 바로 주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서 이 땅에 보낸 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좋은 씨였고 처음부터 알곡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처음부터 가라지가 있고요. 처음부터 알곡이 있어요. 좋은 씨가 있어요. 우리가요 가라지였다가 곡식 좋은 씨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아들이었다가 천국의 아들 되는 건 아니에요.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였고 끝까지 가라지입니다. 좋은 씨는 처음부터 좋은 씨였고 끝까지 좋은 씨입니다. 문제는 좋은 씨가 열매를 어떤 거는 많이 맺힐 수도 있고 적게 맺힐 수도 있겠지. 이게 좋은 씨가 가라지 됐다가 가라지가 좋은 됐다가 이런 일은 세상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라지는 애초에 가라지, 그건 끝까지 자라도 가라지고 영원히 가라집니다. 좋은 씨는 처음부터 좋은 씨고 밀은 처음부터 밀이에요. 보리는 처음부터 보리예요. 이 보리가 가라지 됐다가 가라지가 막 밀로 변했다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 비유의 핵심은 변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가라지는 끝까지 가라지고 좋은 씨는 끝까지 좋은 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 전부터
이 세상에 보내진 천국의 아들들이고 우리는 좋은 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막 가라지로 되어진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드리면 걱정을 많이 해서 내가 혹시 가라지 아니야? 우리 씨한산 하시다가 그런 고민 안 하셨습니까? 내가 가라진 거 아닌가? 이 비유는 내가 가라지냐 아니냐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처음부터 뭐라고요? 좋은 씨고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좋은 씨로 알곡으로 이 세상에 주님께서 뿌려놓으신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변하지 않는 알곡입니다. 우리는 절대 가라지가 될 수 없어요. 처음부터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고 끝까지 가라지예요. 좋은 씨가 가라지로 되는 일은 없어요. 보리는 끝까지 보리고 밀은 끝까지 보립니다. 가라지는 모양은 보리처럼 보이고 모양은 밀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끝까지 가라지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이제 무엇이냐면 우리가 좋은 씨예요. 알곡인데 그럼 왜 이 세상에 보내졌는가? 왜 밭에다 주님이 뿌리셨는가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 뿌려져갖고 나중에 주님이 기다리고 있잖아. 먹을 때까지 기다려요? 추수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뿌려져서 자라고 열매 맺으라고 자라고 열매 맺으라고. 우리가 알곡으로서 주님의 좋은 씨로 천국의 아들로 이 세상에 뿌려진 이유는 자라서 열매 맺으라고. 그래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데 여기에 한 가지 등장하는 개념이 시간의 개념입니다. 시간이 주어져요. 왜 시간이 주어졌는가? 자라야 되고 열매 맺는 그런 시간, 그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루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집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알곡임을 좋은 씨라는 걸 증명하라는 거죠. 우리가 가라지가 아님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어지는 시간, 성화의 과정에 필요한 그런 거기에서도 시간이 주어지는데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은 축복입니다. 간혹가다가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가끔 하세요. 에이, 일찍 가야지. 이 세상엔 더 소망이 없어. 저 천국 일찍 가야지. 천국 일찍 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지금 천국 일찍 오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라고 시간을 주고 계신 거예요. 아직 우리를 부르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천국 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천국 주님 앞에 천국 주님 제가 조금이라도 늦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이루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사명 감당하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셔야 합니다. 이 땅은 뭐 별거 없어. 저 세상 빨리 가야지. 천국 주님 빨리 가게 해주세요. 일찍 가려고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 땅에서 다 이루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 안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아직 열매를 지금 맺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세상에 뿌려진 천국의 아들로 이 땅에 뿌려졌는데 뭔가 열매를 우리가 이 땅에 왔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천국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이루는 사명이 아직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개념, 마지막에 추수 때 결산하는 이 결산의 개념이 많은 비유 가운데 나타나 있어요. 우리 열처녀 비유 보시면, 우리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장에 보면 거기서 시간의 갭이 나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5절 보세요. 신랑이 더디 옵니다. 신랑이 더디 와요. 이 시간의 개념이 중간에 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가 딱 되면 좋은데 이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틀려가지고 중간에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면서 신랑이 더디 와요. 아주 뭔가 시간이 지체됩니다. 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시간이 상당히 뭔가가 주어집니다. 이 시간의 갭이 있어요. 왜 이 시간이 주어지느냐? 뭔가를 준비하고 결산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 이후에 이어지는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15절의 말씀 보면 여기도 시간의 갭이 있고 결산의 그런 의미들이 나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 다음에 19절 말씀, 25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했어. 예, 시간의 개념이 중간에 들어가죠. 떠나요. 오랜 동안 떠났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뭘 해요? 결산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시간을 주신 것은 결산을 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주어집니다. 인생이 주어집니다. 삶이 주어집니다. 어떤 분은 60, 70, 80, 100살의 생명의 그 시간이 주어집니다. 예수 믿고 나서 반드시 끝이 오고요, 반드시 결산을 하는 날이 옵니다. 내가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태어나서 보내져서 무슨 일을 했는지 결산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끝에 가갖고 천사들이요, 아니 주님, 이쪽 그룹은 얘네들은 보니까 이게 가라진지 알곡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룹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느껴요. 내가 가라진지 아닌지, 저 사람은 가라질까 아닐까, 우리가 뭐 이제 가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알곡인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천사들이 그때 가서도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천사들도 그때 가서 주님 보고, 주님 얘네들은 가라진가요? 얘네들은 알곡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주님이 좀 판단해 주시죠. 이런 그룹은 없습니다. 왜? 주님은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아시죠. 이게 가라진지 이게 알곡인지 좋으신지 정확히 아시고, 추수 때 분명하게 들어갑니다. 닫힌 세상이라고 저희가 볼 때 세상에는 두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애초에 세상에는 넌 크리스찬이 있고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넌 크리스찬 전부는 가라집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알곡으로 볼 수 있겠죠. 이 세상은 말 그대로 가라지와 알곡이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 저희는 너무나 이건 쉽게 당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교회 안에도 가라지와 알곡이 있을 수 있을까? 예, 저는 교회 안에 모두가 다 알곡이면 좋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모두가 다 알곡이면 좋겠지만, 예, 교회 안에도 혹시 가라지도 포함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예, 그런 시대의 상황이 저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 가라지인가, 누가 알곡인가, 주님은 분명히 아시지만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은 알아요, 몰라요? 물론 농부들도 지금 몰랐잖아요. 이게 지금 가라진지 알곡인지 모르고 어디쯤 가야 알아요? 추수 때까지 좀 가보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들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일정 기간 지나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알지만 우리는 잘 못 볼 수 있고,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우리는 영의 눈이 완전히 열려서 주님처럼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근데 사람인지라 자꾸 이 비유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 가라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누가 가라지인가 자꾸 살펴보려고 그러고 자꾸 뽑아내려고 그래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하지 말아라. 가라지인지 아닌지 살피지도 말고, 가라지라고 하더라도 뽑아내지 마라. 왜?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신다는 건, 누가? 주님이 하신다. 나중에 마지막 때에, 그 인생이 끝날 때 결정이 될 거고, 이 세상 끝에 추수 때에 결정이 될 거라는 거죠. 괜히 가라지 뽑다가 누가요? 알곡이 다치고 알곡도 뽑힐 수가 있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들이 교회,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에, 우리 개인의 삶에, 가정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교회에서도 알곡일까 가라지일까 그런 저희들 생각할 필요 없이 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전부 다 알곡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알곡이다. 근데 혹시나 가라지가 있을 수는 있겠죠. 주님은 정확히 아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라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막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어떻게 해요? 예, 판단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알고 그 가라지의 의미는 아니지만, 왜냐면 우리가 온전한 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가정에서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가정에서 많은 그런 자꾸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행복한, 정말 거룩한 가정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은 가정에서 자꾸 서로 상대방을 향해 비판하고 판단할 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저 저희들 사랑하고 긍휼력이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내가 알곡일까 또 가라지일까, 나 스스로 내 자신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히느냐 적게 맺히느냐의 그런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라지가 아닙니다.
가라지들은 달라요. 믿는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정말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또 회개하지도 않고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쉽게 겉으로 드러나면 좋은데 드러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라지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알곡을 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모습이 알곡처럼 보여서 구분을 못할 뿐이고요. 우린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구분하고 뽑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가끔 이제 제게도 이제 그런 질문들 합니다. 이러이러한 가족에 누구가 있는데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런 질문이 참 대답하기 난처한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질문 받으시죠? 이러이러한 경우에 누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만이 알고 계시는 그런 답이 아닐까 싶어요. 출수 때가 되면 그러나 가라지는 가라지로 드러나고 그 가라지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우리 40절, 41절, 42절 보면 그런즉 한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0절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 말씀이 좀 나오죠? 성경을 집에서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40절 말씀 보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그 다음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 가라지를 주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가라지를 어떻게 해요? 40절에 불에 사르는 것 같이 가라지는 어떻게 다 모아서 불에 살라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세상 끝에 주님께서 그 비유를 가져오면서 우리들 가라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그걸 비유를 합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이 풀무불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이 가라지는 천국의 아들들이 이게 애초에 가라지는 가라지고요. 애초에 좋은 시 이게 구분이 완전히 처음부터 달라요. 그래서 이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지고 이 가라지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 계시록 20장 우리 10절 말씀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짓 선지자들로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그 마귀와 거짓 선지자 짐승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과 유황못에, 불과 유황 그 영원히 타는 그런 풀무불에 그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세세토록 영원히 괴로움을 받습니다. 지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풀무불이에요. 가라지는 이렇게 불에 던져 사라져버려요.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불과 유황못에 마귀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간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가라지 모두는 다 이렇게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 사망과 음부조차도 불못에 던져져서 더 이상 사망이 없는 새로가 새 땅이 되면서 그렇게 되어지죠.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불무불이고 지옥불이고 불과 유황못이에요. 또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가라지들입니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알곡은 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되어지죠. 마태복음 13장 우리 4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 알곡이 비유, 좋은 씨 알곡들은 어떻게 됩니까? 의인들이 되어지고 이 의인들, 창세전에 좋은 씨로 천국의 아들들 이상에 뿌려져 있던 그들,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되어집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우리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그 보좌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빛을 직접 받아 해와 같이 빛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계시록 22장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새새도록 왕노릇 하리로다. 예, 그들에게 주님이 직접 비춰서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이 그들이 빛나고 있게 되는 주님처럼 같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고 그러나 가라지는 추수 때가 되면 그 가라지 자체로 드러나고 판명되어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 때는 개인의 삶을 마감하는 인생의 마감 추수, 그것이 개인적으로 다 그렇게 각자 일어나겠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다시 한번 그 영원한 추수 안에 그런 이 말씀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그런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그것은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것, 시간이 지나가야 알게 되어집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 타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뿌려진 천국의 아들들이고 좋은 씨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좋은 알곡이라면, 우리가 천국의 아들들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알곡의 열매를 맺어내야 합니다. 증명해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가서 너 알곡인 거 증명해내라 하실 때, 예, 제가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딸인 걸 증명해내는 열매를 이렇게 맺었습니다. 보여드려야 할 텐데 어떤 열매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 열문화 비유에서도 그 시간의 개념이 나오죠. 똑같습니다. 성경에는 시간의 개념이 많이 등장합니다. 결산의 개념이 많이 등장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주님의 결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루가 가고 이렇게 그냥 내일도 하루가 가고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타임이 아니에요. 결산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결산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저희가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문화 비유도 한번 보세요. 거기도 누가복음에 19장 12절에 보면, 자, 누구든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주어집니다. 결산하겠다는 거예요. 시간 개념이 주어져요. 결산하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결산하겠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축복된 생애를 결산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너가 주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너는 그 한 문화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결산을 너 할 터이니 주 앞에 그걸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예, 귀인이 이제 돌아왔어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드디어 시간이 지났습니다. 결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은하를 준 종들, 근데 이 은하를 어떤 사람들 많이 받았냐, 그게 한 사람은 더 받고 덜 받았냐, 그게 똑같이 한 문화씩 받았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예요. 이 기회는 누구에게 똑같이 주어집니까? 예. 그래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이 주인이 불러요. 결산합니다. 16절 17절 보세요. 이제 한 종이 나오죠. 그 첫째가 나와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결산합니다. 그러니까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결산 한 대로 주님이 그대로 상급 주고 보상하십니다. 주님, 제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 잘했다. 내가 너와 결산할 때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줬고 너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이 땅에서 그 피로 너를 구원하였는데 그 피값을 네가 제대로
이 땅에서 감당하다 왔구나. 내가 너를 위해 흘린 그 피가 진짜 값어치 있게 네가 그 피를 값지게 하였구나.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어떻게 해요? 10골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왕의 권세를 줘서 그 천국에서 높은 자로 세워주십니다. 물론 천국 가기만 해도 좋습니다. 예, 우리는 천국 가기만 해주세요. 아니, 우리 애초부터 좋은 씨라니까요. 천국의 아들들이라니까요. 처음부터 이 땅에 좋은 씨로 뿌려졌다니까요. 천국 가는 것만이 만족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상상을 하시는 거죠? 처음부터 여러분은 천국 가냐 못 가냐 걱정되는 그룹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천국에 갑니다. 처음부터 천국의 아들들로 이 세상에 뿌려졌어요. 가라지가 아니에요. 천국 가냐 안 가냐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걱정하실 게 아니라 천국에서 내가 주 앞에 결산할 때에 몇 개를 남겨서 주 앞에 제가 주님의 그 핏값을 제가 이 땅에 받아서 그 피로 구원받아서 제가 이 땅에 살았는데 주 앞에 그 핏값 값지게 살다가 이렇게 결산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천국에 다 가십니다. 천국에 가냐 못 가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애초에 뭐예요? 가라지와 좋은 씨는 구별되어 있고 처음부터 가라지는 천국의 아들들 될 수 없어요. 가라지는 영원히 가라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창세에 택해 천국의 아들들 이 세상에 뿌려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딸들입니다. 다만 시간을 주신 후에 결산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종이 나오죠. 우리 18절 19절 보면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나이다. 만들었나이다. 우리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이 결산하고 왔을 때 너무 귀하게 그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그 결산에 대한 상급과 축복과 천국의 주님께서 가장 귀한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세워주십니다. 근데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네, 20절 말씀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문화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아니 하나라도 남기지. 하나라도 남기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갖고 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다가 온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 흘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를 위해 이 땅에 그 흘린 피가 그리고 너를 구원했는데 그리고 애초에 너는 천국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졌는데 그것조차 알지도 못했고 네가 천국의 아들인지도 몰랐고 천국의 딸인지도 모르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것은 내가 가라지냐 알곡이냐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천국의 딸들입니다. 주 앞에 무엇이 남겨있다? 결산이 남겨있다. 그걸 기억하시고 가라지는요 처음부터 가라지 끝까지 가라지예요. 가라지였다가 알곡되거나 알곡이었다가 가라지 되는 일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결산이라는 거예요. 결산. 시간이란 왜 시간이 주어졌냐? 내가 왜 인생을 이때 살다 하냐?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거의 목적이면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그게 목적이라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다 믿으셨잖아요. 믿기로 작정한 그날 밤에 그것이 뭐 10살 때일 수도 있고 15살일 수도 있고 30살일 수도 있고 50살일 수도 있고 모태신앙으로 이제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되지만 언제부터 내가 간절히 마음속에 잘 잡았던 때가 시작됐던 때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믿는 그 순간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다 이뤘다 와라. 너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게 목적 와라. 이러시면 되잖아요. 믿는 그 순간에 다 천국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믿는 그 순간에 안 불러가시고 남은 생애를 살게 하세요? 왜 시간을 주세요? 결산. 자라가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주 앞에 우리가 주신 그 시간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그때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25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 보시면
있는 자는 더 받아요. 천국은 친구한 자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있는 자는 자꾸 더 가지게 돼요. 이 은혜는요,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요, 가진 자에게 더 많이 부어져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더 많은 은혜가 부어지고, 주 앞에 가까이 오는 자가 더 많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말씀을 읽는 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를 하면 하는 자가 더 많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안 하고요, 숨겨두고 묻어놓으면 가라지같이 꼭 가라지같이 보이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27절 말씀 보시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 이게 처음에는 백성으로 나옵니다.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자, 지금 죽는 그룹이 나와요. 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룹입니다. 죽이는 그룹. 원수들.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됨을 원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저들은, 그 원수들은 어떻게 가라지였고, 그들은 결국 내 앞에서 죽이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종은 어디 갔어요? 한종은요, 저 죽이는데 저 그룹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죽이진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한 종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숨겨둔 종은 지옥에 가진 않습니다. 원수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그런 그룹은 아니에요. 왕됨을 인정하고 있고요, 왕인 걸 알아요. 그런데도 뭐래요? 시간을 통해 아무것도 안 한 종인 거예요. 당신이 왕인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왕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고 당신 나의 왕입니다. 그걸 인정해요, 다 했는데. 근데 뭘 안 했어요? 그 주어진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그는 어떻게 해요? 내 앞에서 죽이라는 저 원수들을 그 그룹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죽이진 않아요. 어디 갑니까? 그 비유에서 보면 24절 다시 보시면, 24절 앞으로 가서 보세요.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이 한 종을 빼앗아, 그걸 빼앗아서 어디로? 누구에게 주라고요? 열 문화 있는 자. 열 문화 있는 자는 아까 무슨 권세를 받았어요? 열 고를 다스리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면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한 문화 가진 자는 결국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속해서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진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서 그냥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그러나 열 문화를 남긴 그 종은 열 고를 다스리는 왕으로, 권세자로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결산할 때가 있고, 그 결산을 통해 그냥 천국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그렇게 사시려면 그냥 살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로 오라고 주님이 부르셨어요. 하늘 보좌로.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시간을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한 4가지 정도 저희가 간단하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이 결산하는 것을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에게요, 나라를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서 뭐 수십만 명을 막 살려내라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몇 가지 있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근데 그것을 하면 저 10골을 차지하는 권세, 천국에서 가장 큰 자거든요.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배자로 살아라. 기록해 놓으시고요. 이 중에 한 가지, 아니면 3가지, 아니면 4가지, 어떤 거든지 다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한 가지, 오늘 마음속에 부딪혀온 것도 그 한 가지만 이루셔도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배자로 살아라. 나를 왜 예배하며 살 수 있겠느냐 주님 부르십니다. 우리 선교제에 가시는 선교사님이 주로 그러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예배를 안 해. 이슬람제에서 아무도 예배를 안 해. 근데 어떻게 해요? 전도를 해도 오지도 않고, 선교를 해도 영원히 오지도 않고, 한평생을 전도해도 한 명이 예수 믿을까 말까? 그럼 그 땅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의 그 사명, 저는 도대체 뭐 하다 가는 겁니까? 천국에 갈 때 너 몇 명 구원했냐? 그러더니 저는 1명 구원했는데요. 그러면 천국에서 상급이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평생 그 땅에서 주님이 원하신 첫 번째, 아무도 나를 예배하지 않는 그 사망, 그 불모, 그 불신의 땅에서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네가 매일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섰던 것, 바로 그것이 가장 귀한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자로 서시는 것, 누구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충동합니다. 이제 저희들 뉴스, 이제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난번에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슈박스 했지 않습니까? 아이들 선물을 보내고 그 작은 건데요.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로 인도하는 그런 도구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미얀마에 저희 주일학교 애들이 지금 아이들이 성경을 하나 가지고 오부리면 된대.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돈을 모아갖고 카드를 다 일일이 거기 카드에 아이들 이름으로 그 성경책에 카드를 썼어요. 카드를 이렇게 붙여주라고 자필로 다 썼습니다. 그래갖고 오부리면 성경책 한 권을 아이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그 고아들에게 그렇게 선물해주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모아갖고요. 예. 또 같이 또 뭘 하냐면 우리 교회에서도 또 모아갖고 뭐 하냐면 시리아 그 난민사에 가는 그쪽 이상만 목사님 계시 그쪽에서는 크리스마스에 사버리면 성탄 선물을 이렇게 하나 해줄 수 있대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교회도 보내고 애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작은 것 하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주님, 저는 열매를 도대체 뭘 맺어야 될까요? 예배하는 열매.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열매를 맺으시고 계시고 이미 지금 맺고 계시는데 그것을 더 깊이 들어가셔서 그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며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갔어요. 주님이 좀 친하십니까? 주님 하면 왜 그래 하고 바로 옆에 대답이 좀 들려주셔야 돼요. 주님 하고 불렀는데 아무리 불러도 이게 주님 하고 불렀는데 느낌이 안 오고 뭐가 안 오고 막 그러면 주님과 지금 멀어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야 될 가장 중요한 열매가 첫 번째 예배자로 사는, 두 번째 주님과 친밀하게 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님께 나라를 구하라고 하지 않아요. 몇십만 명을 살아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너와 좀 친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너를 천국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고 천국의 딸로 보내는데 너 인생 사는 동안 나와 좀 친하게 살다 가고 싶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천국을 이루며 감사하면서 그 임재 안에서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이미 살고 계신 분들은 이미 천국을 이루신 분들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좀 친밀하게 살고 싶다. 너의 인생에 내가 좀 임재해서 너와 같이 있고 싶고 너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강을 일치하는 그런 삶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그렇게 너의 그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결실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런 걸 생각 안 하고요. 다른 어마어마한 무슨 결실을 생각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결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강 가운데 찬양하며 사는 것. 주님과 친하게 친밀하게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시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결산해야 주님 앞에 첫 번째 결산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친하잖아요. 참 평생 제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물질도 없었어요. 저는 명예도 없었어요. 저는 높은 자리에 한 번도 앉지도 못했고 저는 다른 사람들이 주목받는 거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바닥에 있었고 저는 밑바닥에 있었고 저는 아무것도 이룬 적 없지만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과 친했잖아요. 저는 주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것이요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가 이 땅에서 명예를 얻으면 뭐 할 것입니까? 돈이 1000만 불, 뭐 1억 불 있으면 뭐 할 것입니까? 주님과 뭔데? 주님을 모르는데 그가 천국에 가면 높겠어요? 가장 밑바닥이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과 친하시고 주님과 친밀하시고 주의 임재 안에 사시면 바로 그분이 가장 높은 분이죠. 천국에서. 우리 지금 이거 어디서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왜 남은 시간 아직 주셨어요? 왜 아직 천국을 부르지 않으세요? 왜 아직 데려가지 않으세요? 친밀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1년을 더 준다. 내가 너에게 10년을 더 준다. 내가 너에게 30년을 더 준다. 그 시간 동안 나와 친하게 지내다가 남은 생에 살다 와라. 주님 부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와 연결되어져서 사랑을 이루시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주님 임재 안에 친밀하게 살아가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면 사랑이 나와요. 사랑. 전에는 자존심도 세우고 전에는 누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저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가 되면 그렇게 사람이 바뀌면 뭐라 그래요?
저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래? 때가 된 거예요. 이제 결산의 때가 된 거예요. 그걸 이루 가니까. 그래서 걱정하시면서 그러면 나 이제 결산할 때가 돼서 내가 죽는 걸 이런 걱정 절대 하지 마시고 더 많이 사랑하라고 기회를 더 주실까 하나님이. 겨우 그 한 명 사랑, 가족 몇 명 사랑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 하나님은 더 많이 사랑하라고 시간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람이 변했네, 좀 이상하네, 천국 갈 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하기 시작했구나. 이제 그 영향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 있구나. 주여 시간을 더 주시옵소서. 그게 이제 일어나요. 아내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꼭 이겨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저 불쌍하고 짠하고. 남편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왜 저렇게 지질이도 저럴까? 그게 아니라 그저 어떻게 해요?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저 존경하며 사랑하며 이렇게 이게 바뀌어가는 게 뭐예요? 이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친밀함이 예배자로 설 때 이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면 이 사랑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것이고 그 사랑을 이루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인류를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그냥 어디 난민을 어디를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누굴 사랑해요? 내 남편, 내 아내를 먼저 사랑하시고 내 아이들, 내 부모님을 먼저 사랑하시고 며느리가 막 믿게 보이셔도 며느리부터 먼저 사랑하시고 시어머니가 막 믿게 보이셔도 시어머니부터 먼저 사랑하시고 이거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너보고 인류를 구원해라, 인류를 사랑해라 이러지 않아요. 네 옆에 있는 가장 귀한 그 사람 이제는 지금까지 그런 눈으로 못 보았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눈으로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시간 주시는 거예요. 그 결산하셔야 됩니다. 주 앞에 가서 주님이 물을 거예요. 남편을 사랑했느냐? 아니요. 아내를 사랑했느냐? 사랑이 됩니까? 자, 이렇게 돼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이게 내가 너에게 왜 시간 준 줄 아느냐? 남편을 사랑했느냐? 예, 주님. 거기서 십자가를 배웠고 거기서 죽음을 배웠고 그걸 통해 진짜 사랑을 배웠어. 예. 아내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진짜 사랑이 뭔지를 배웠어. 이게 그 주님 앞에 가서 나오셔야 될 대답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퍼져나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복음 전파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예수님이 증거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내려놓고 자기 자가 죽어져야 열매가 맺혀집니다. 지금 이 가라지 알고 열매 맺는 거, 좋은 밭도 뭐 열매 맺는 거지 않습니까? 내려놓아야 열매가 맺혀지고 죽어져야 열매가 맺혀져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요한복음 12장 2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어서 읽을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를 그대로 있어. 아까 그 하나 문화 갖고 어떻게 해요? 그냥 문화를 그대로 숨겨두고 문화 그거 갖고 그대로 온 사람. 예. 자기는 살아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문화,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애초부터 알곡이라니까요. 애초부터 천국의 아들들이라니까요. 이게 열매가 적어도 천국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주님이 결산할 때에 주 앞에 저 하나만 있고 저 하나만 있다 왔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가장 부끄러운 자가 되는 겁니다. 죽어지시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시면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키는 뭡니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나의 욕심을 미워하시고 나의 어떤 욕구를 미워하시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미워하시고 내가 뭔가를 드러내고 싶은 걸 다 미워하시고 나의 욕망을 미워하셔야 돼요. 내가 편히 쉬고 싶고 내가 뭔가 하고 싶고 내가 뭔가 인정받고 이 모든 것을 미워하셔야 돼요. 그래야 죽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죽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너무 사랑해요. 좀 자존감이 없어져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존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존감이 없어서 죽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너무나 사랑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미워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자존감이 정말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5번째, 그것도 적으시면 좋겠어요.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이라. 예,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이거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 이거는 우리가 뭔가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말씀 읽을 수 있고요. 예, 말씀이 잘 읽어지기 어려우면 들을 수도 있고요.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로 주님이 찾으시는 것, 거룩한 자가 되었느냐, 얼마나 거룩을 이루었느냐 주님이 결정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이루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너 성공하다 와라, 성공해라, 너 출세해라 이렇게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주님이 보내신 이유는 주님 닮은 자들하고 거룩한 자들하고 예배자들하고 주님 사랑하라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죽어지심으로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있는 말씀도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 되라. 지금 씨앗이지 않습니까? 씨앗. 지금 씨 뿌리는 비유도 씨앗을 뿌리는 거고요. 이 알곡과 가라지도 뿌려진 씨앗이 천국의 아들들 거룩한 씨로 이 땅에 우리가 뿌려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루터기는 작아진 거 아닙니까? 나무가 잘라지고 밑둥만 있는 게 그루터기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어떻게 해요? 황폐되어져야, 잘라져야 된다. 잘라지고 황폐되어져야. 남겨진 그 그루터기, 그 거룩한 씨, 바로 그것이 거룩한 씨고 거룩한 그루터기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의 아들들이고, 바로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거룩한 씨로 살라고.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아들들로 살아가고 열매를 맺으라고, 남은 자로 주 앞에 귀한 열매를 맺다가 마지막 결성하라고 주님이 저희를 부르셨어요.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2번째,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 3번째,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4번째, 내려놓으라는 것, 자아가 죽어지라는 것, 5번째,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땅에 부러지는 거룩한 씨고, 이것이 바로 이 땅에 남겨진 그루터기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고,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그 걱정은 이제 앞으로는 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만큼 주 앞에 이 5가지의 열매를 맺어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 남은 생의 비전과 목표와 골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